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가족 문제는 대화로 풀어라, 상담을 받아라, 시간이 약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대화를 시도했지만 더 멀어졌고, 상담을 받았지만 달라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났지만 상처만 깊어졌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좋은 말을 건네려 하면 엄마는 몰라요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옵니다. 부모님께 안부를 여쭤도 괜찮다는 짧은 대답뿐 진짜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와 한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 한쪽이 무겁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식탁에 둘러앉아도 침묵만 흐릅니다.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가족의 모습에 눈물이 납니다. 제가 15년간 목회하며 만난 수많은 가정이 이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라. 단순히 우리 가족 축복하소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막연한 기도를 드린 가정과 말씀으로 기도한 가정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한 가정에는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냉랭했던 부부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10년째 연락을 끊었던 자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치매로 고생하시던 부모님이 평안을 되찾으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7가지 성경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부부를 위한 기도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올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대학생이 된 딸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고등학생 아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이런 말을 하다가 또 싸우게 됩니다.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택하여 알게 된 것은 그가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니.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택하여 알게 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도 이미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직 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통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방황하고 있어도,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자녀를 택하셨고 그에게 계획이 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 62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의 큰아들 민수 당시 28세는 대학 졸업 후 5년째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면 항상 떨어졌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는 아들을 보며 박 집사님은 매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3년을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021년 2월 박 집사님은 수요 예배에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내 아들 민수를 택하셨습니다. 민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민수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사람입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민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매일 새벽 5시, 박 집사님은 이 기도를 30분씩 드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가 방문을 열고 나와 엄마, 밥 먹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3달째, 민수가 갑자기 엄마, 나 자격증 공부 좀 해볼까 해라고 말했습니다. 4달째, 민수는 매일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6달째인 2021년 8월, 민수에게 한 사회적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찾던 인재상과 딱 맞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업이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수는 지금 그곳에서 3년째 일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시장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박 집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제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계획을 선포합니다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택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내 자녀를 통해 이루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방황하고 있어도, 지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주님의 도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박 집사님의 아들처럼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학원을 보내도 과외를 시켜도 성적은 오르지 않고 아이는 지쳐갑니다. 다른 집 애들은 다 하는데 너만 왜 그래?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아이와의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내 자신도 지쳐갑니다. 이렇게 키우는 게 맞는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명확한 원칙을 주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마땅히 행할 길은 히브리어로 데레크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맞는 하나님의 길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각 아이의 특성과 은사에 맞는 길을 찾아주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획일적 교육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아이에게 심어놓으신 고유한 재능과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 안에 심어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 아이를 유일무이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아이의 강점을 찾아주십시오. 약점을 고치려 하기보다 강점을 키워주십시오. 셋째,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대전에 사시는 이정숙 권사님 57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의 딸 지연이 당시 16세, 고등학교 1학년은 수학과 과학을 정말 못했습니다. 시험 때마다 5등급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학원을 알아보고 과외 선생님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았고 지연이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바보야? 지연이가 이렇게 말할 때 권사님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2020년 9월 권사님은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에서 잠언 22장 6절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지연이를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내가 지연이에게 준 은사를 찾아라. 권사님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지연이는 수학을 못하지만 글쓰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일기장에는 매일 3에서 4페이지씩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도 좋아해서 노트 구석구석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 고민 상담도 잘해줘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지현이를 주님이 만드신 대로 자라게 하소서. 지현이에게 주신 글쓰기 은사, 그림 은사, 사람을 돌보는 은사를 키워주소서.
지현이의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소서.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현이와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가 수학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너는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사람 마음도 잘 알아주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특별한 재능이야. 처음에 지현이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지현이의 글을 칭찬해주고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주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지현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지현이는 학교 문예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국 고등학생 100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고3 때는 미술 치료에 관심이 생겨 관련 대학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지현이는 상담심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수학 5등급이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것입니다. 지금 지현이는 대학교 2학년입니다. 상담 봉사동아리 회장을 맡아 많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지현이는 타고난 상담가라고 칭찬합니다. 이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제가 세상 기준으로 아이를 키우려 할 때는 우리 모두가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현이에게 주신 길을 찾아주자 아이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하소서. 자녀 안에 숨겨진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키워주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자녀가 늙어도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기도를 드리며 자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도 이 권사님처럼 자녀 안에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또 무슨 일이 시려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점점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마음을 먹는 자신이 불효자 같아 죄책감이 듭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바울이 이를 명확히 밝힙니다.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부모 공경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나이 든 부모를 버리는 것은 곧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부양하라는 것을 넘어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무겁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님을 단지 돌봐야 할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 귀한 존재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한마디가 공경의 시작입니다. 셋째, 이것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 55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의 어머니 당시 82세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말을 하루에 10번도 더 하시고 밤낮이 바뀌어 새벽마다 전화를 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직장일도 바쁜데 어머니 일까지 겹치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전화번호가 뜨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통화할 때 짜증이 묻어나오고 그러고 나면 자책감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2022년 3월 김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묵상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제 생명을 길게 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매일 새벽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매일 아침 8시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은 뭐 드셨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니 댁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이야기를 10번 하셔도 네, 그러셨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어머니가 요즘 우리 아들이 참 착해졌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 집사님 자신에게도 변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3년 동안 기다리던 승진이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있었던 지방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현재 어머니는 여전히 치매를 앓고 계시지만 증상이 아주 경미합니다. 김 집사님과 어머니는 매주 함께 교회에 나옵니다. 김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짐으로 여길 때는 저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축복의 통로로 여기자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보게 하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주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섬기는 손과 발을 주소서. 이를 통해 제 생명이 길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기도를 드리며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먼저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김 집사님처럼 놀라운 축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렸나요? 무슨 말을 해도 알았어요. 괜찮아요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옵니다.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 나오질 않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면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차가운 말만 듣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노엽게 하다는 파로르 기조인데 분노를 일으키다, 좌절시키다, 실망시키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마음대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의 감정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으로요. 둘째, 비난 대신 격려를, 지적 대신 이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모든 과정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순자 권사님 59세의 이야기입니다. 최 권사님의 아들 준호 당시 19세, 대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와 친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 권사님은 준호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너 이렇게 놀면 어떻게 대학 가니? 다른 애들은 다 학원 가는데 너만 안 가? 이런 말을 매일 했습니다. 준호는 점점 말을 줄이더니 나중에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밥만 먹고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겨우 입학했지만 학교도 잘 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최 권사님은 걱정과 짜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021년 5월 최 권사님은 금요철야 예배에서 에베소서 6장 4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준호를 노엽게 했구나. 내가 준호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그날 밤 새벽까지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기준으로 준호를 판단했습니다. 준호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 욕심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준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매일 새벽 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준호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소서. 준호를 제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보게 하소서. 그리고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준호에게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가 늦게 일어나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는지 안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준호야, 사랑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처음 한 달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 준호가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통에 담았습니다. 평소엔 그냥 놔뒀었는데 말이죠. 3달째, 준호가 저녁 먹으며 엄마, 이거 맛있네라고 말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들어본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권사님은 울컥했지만 태연하게 그래, 다행이다라고만 했습니다. 4달째, 준호가 거실에 나와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5달째, 준호가 갑자기 엄마, 나 동아리 하나 들어갔어라고 말했습니다. 6달째인 2021년 11월, 준호가 처음으로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2년이 되자 준호는 매일 엄마와 대화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삐뚤어져 있었어. 준호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며 학교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2학년 때는 학생회 임원까지 했습니다. 2025년 현재 준호는 대학교 4학년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엄마와 상의도 하고 조언도 구합니다. 최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제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자 아이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녀를 노엽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제 기준과 욕심으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소서.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자녀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기도를 드리며 자녀에게 한마디 격려를 건네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최 권사님 가정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냉랭해졌나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것만,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친밀함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했던 그때가 까마득하게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부관계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남편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남편은 아내를 소유물처럼 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의 잘못을 세는 것을 멈추고 나의 사랑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커피 한 잔이 시작입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영수 장로님 64세과 이명의 권사님 61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결혼 35년 차였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고 각자 자기 일만 했습니다. 김 장로님은 교회 일로 바쁘고 이 권사님은 자녀들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서로에 대한 섭섭함이 쌓여갔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2019년 10월 김 장로님 부부는 교회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강사 목사님이 에베소서 5장 25절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날 밤 김 장로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니 아내에게 요구만 했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김 장로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내의 허물을 덮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위해 희생하게 하소서. 매일 새벽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여보, 잘 잤어요? 라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하는 말 같았습니다. 권사님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지만 김 장로님은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오늘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처음 한 달 권사님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변화가 보였습니다. 권사님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3달째 권사님이 장로님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4달째 두 분은 저녁 식사 후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6달째인 2020년 4월 두 분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단둘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3박 4일이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다시 시작하자. 응, 다시 시작하자. 2020년부터 김 장로님 부부는 매주 금요일 저녁을 부부 데이트의 날로 정했습니다. 함께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맛집도 찾아다닙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2025년 현재 두 분은 결혼 40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부부들에게 결혼 40년인데 신혼 같다는 말을 듣습니다. 김 장로님은 간증합니다. 제가 아내가 변하기를 기다렸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자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소서.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주소서. 배우자의 허물을 덮고 장점을 보게 하소서. 우리 부부가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기도를 드리며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부관계에도 김 장로님 부부처럼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나요? 이 사람은 왜 이럴까?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듭니다. 배우자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마음을 먹는 자신이 싫어집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3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내에 대한 찬사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값은 메키르인데 가치, 귀함을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를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진주는 가장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왕들도 쉽게 구할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를 그런 보물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난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신뢰와 존중이 부부관계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배우자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준영 집사님 52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아내 윤미란 집사님 49세에게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집안일을 왜 이렇게 대충 하지? 밥은 맨날 비슷한 것만 하고. 다른 집 사모님들은 다 남편 뒷바라지 잘하던데.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윤 집사님은 아무 말 없이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2020년 1월 박 집사님은 새해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잠언 31장을 읽다가 10에서 12절에서 멈췄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갑자기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는 아내를 진주처럼 귀하게 여겼는가? 돌아보니 아내에게 요구만 했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 집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아내는 진주보다 귀한 존재인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눈을 주소서. 매일 새벽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하나 꺼내 아내의 장점 100가지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단점은 쉽게 떠올랐지만 장점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씩 적어내려갔습니다. 따뜻한 밥을 매일 차려준다. 아이들을 잘 돌본다. 시부모님께 잘한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 건강을 위해 기도해준다. 일주일 만에 30가지를 찾았습니다. 한 달 만에 70가지를 찾았습니다. 2달 만에 100가지를 채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집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박 집사님은 아내에게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밥 맛있네요.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따뜻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처음에 윤 집사님은 믿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하지만 박 집사님은 계속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윤 집사님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두 분은 함께 웃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2월 박 집사님은 결혼기념일에 아내에게 그 노트를 선물했습니다. 당신의 장점 100가지입니다. 당신은 진주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윤 집사님은 노트를 보며 울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2025년 현재 박 집사님 부부는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내의 새로운 장점을 발견하고 메모합니다. 노트는 벌써 3권째입니다. 박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제가 아내의 단점을 볼 때는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진주처럼 귀하게 여기자 우리 부부가 행복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배우자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배우자는 진주보다 귀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배우자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게 하소서.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존중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우리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기도를 드리며 배우자의 장점 찾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부관계에도 박 집사님 부부처럼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족이 신앙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나요? 나 혼자만 교회에 나가고 배우자는 관심이 없고 자녀들은 핑계만 대며 안 나옵니다. 우리 가족 전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까? 이런 소원이 간절하지만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아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족 전체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마지막 선언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내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내 가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각 가정마다 섬기는 신이 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신앙 방향을 정하는 선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혼자만 믿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먼저 확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흔들리면 가족을 이끌 수 없습니다. 둘째,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족은 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봅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송미경 권사님 65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송 권사님은 1985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송철호 씨 당시 68세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당신이나 교회가, 나는 안 가. 큰딸 당시 42세는 무관심했고 작은아들 당시 38세는 엄마만 믿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송 권사님은 40년 동안 혼자 교회에 다녔습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혼자 갔습니다. 가족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송 권사님은 지치고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제 가족은 안 되는 건가요? 2018년 12월 송 권사님은 송구영신 예배에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순간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송 권사님은 눈물을 쏟으며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2019년 1월 1일 새벽부터 송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매일 새벽 2시간씩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40년을 기도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남편 송철호 씨가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송 권사님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게 어때요? 송철호 씨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전날 밤, 송 권사님과 남편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퇴원 후 송철호 씨가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4월 첫째 주일 송철호 씨가 처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송 권사님은 울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송철호 씨는 매주 나왔고 2019년 12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큰딸은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빠가 교회를 다니네? 2020년 1월 큰딸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 권사님은 아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2020년 8월 작은아들이 갑자기 울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나도 교회 다녀볼까 해? 2021년 부활절, 송 권사님 가족 4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진 꿈이었습니다. 송 권사님은 강단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2025년 현재 송철호 장로님 73세는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큰딸 송은지 집사님 47세는 주일학교 교사로, 작은아들 송민준 집사님 43세는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송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40년 동안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을 선포하자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족 전체가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지금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기도를 매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송 권사님 가족처럼 놀라운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족을 위한 7가지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하시며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배우자를 진주보다 귀히 여기라 하시며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기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 자녀에게는 마땅히 행할 길이 있고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줄 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제 생명을 길게 하는 길입니다. 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입니다. 제 배우자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진주보다 귀한 존재로 여길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 말씀들로 매일 기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온 가족을 위해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선포하게 하소서.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우리 가족에게 찾아올 변화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멀어진 가족을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섬기는 날이 오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가족을 위한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에게는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둘째, 자녀를 하나님의 길로 양육하는 기도입니다. 잠언 22장 6절, 각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줘야 합니다. 셋째, 부모를 공경하며 축복을 받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생명을 길게 하는 비결입니다. 넷째,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다섯째, 부부가 하나 되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배우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섯째, 배우자를 귀히 여기는 기도입니다. 잠언 31장 10에서 12절, 배우자는 진주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일곱째,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붙잡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하나씩 암송하고 묵상하며 기도해 보세요. 한 주에 하나씩 7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매일 7가지를 다 기도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대화로 안 되던 관계가 기도로 회복됩니다. 상담으로 풀리지 않던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됩니다. 시간이 해결하지 못한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나눈 모든 간증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